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특별 새벽 기도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알고 계시면서도 그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군병들은 무기를 들고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시고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며 자신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니 너희들은 나를 잡으라 하고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제자들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순간에도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신 왕이시고 동시에 그는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서시는 구원의 주님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붙잡히신 이후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결박된 채로 끌려가시고 베드로는 그 뒤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장면을 단순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과 밖에 있던 베드로를 의도적으로 서로 교차하면서 나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밖에 예수님과 결박했던 자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으며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실 때
밖에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숨기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비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드러내시지만 제자는 그 위협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그 앞에 무너지는 제자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오늘 교회가 누구를 드러내야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결박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박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무력하게 붙잡히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어제 설교를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결박은 주님께서 억지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신 순종의 결과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히신 예수님께서는 안나스에게로 갑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한 무리들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니라 먼저 그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왜 그런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따르면 안나스는 주후 6년에서 15년까지의 대제사장이며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고 또한 그 후에 그의 5 아들이 전부 그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안나스는 어떠한 사람이냐? 이 대제사장들을 배출한 가문의 가장이었고 그러므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종교계에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원래 대제사장직은 성경에 따르면 그 직무가 평생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는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정치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직 역시도 이 형식적인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가 죽지 않았음에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아니라 그 당시에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이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셨고, 그래서 공식적인 재판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재판의 자리, 신문의 자리, 권력의 자리로 끌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서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하죠. 하지만 본문에 나타나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정치와 이해관계 속에서 운영되고 세워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공의로운 재판에 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 권력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계신 것이죠. 히브리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참되고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종교 권력 앞에 의해 판단되어지고 신문받고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자 유대 지도자들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이대로 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로마가 개입하여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가 모였고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가야바가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예수님을 제거함으로써 전체를 지키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이루어진 말이었죠. 그런데 요한은 이 말을 단순한 인간의 말로 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입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진리를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분이십니다. 가야바는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과 9장을 보면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참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붙잡히심으로 자기 백성의 노임을 받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직 참된 대제사장이시며 자기에게 맡기신 자들을 붙들고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만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대속하시는 참된 제물이시고 그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완전하고 참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구원 위에 서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은 장면을 다시 바꿉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따르니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따라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이죠. 그는 예수님 곁에 서 있지 않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바깥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고 다른 제자의 도움으로 겨우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가 곧 드러납니다. 17절을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라고 대답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상황이죠. 여종은 베드로를 위협하는 군병도 아니고 칼을 든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의 중심이
주님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주님과 함께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은 더 의미심장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때가 추운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함께 불을 쬐다라는 이 이미지는요, 어떤 친교나 교제와 친밀함을 나타내는 이미지입니다. 불을 함께 쬐다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밤새 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을 위해서 육지에 숯불을 피워두시고 그들과 함께 물고기와 떡을 함께 마시며 교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드러내는 이미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누구와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마치 교제하는 것처럼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결국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곁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 곁에 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부인하는 그런 말을 갖는 것이죠. 이 장면을 계속해서 보면 더 분명한 대비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에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여노라. 내가 항상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무엇을 말하였는지 아는지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이 누구신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무엇을 선포하셨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이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제자들의 말과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시간 그 공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체포당하실 때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는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들과 교제하며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음을 성경은 교훈하여 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드러내야 할 자리에서 숨고 주님 편에 서기보다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더 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이고 그 자리가 더 나에게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르고는 있지만 드러내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하고 예배의 자리에만 고백하는 신앙은 아닌가?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서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가?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실제로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는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통해 그의 신앙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그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그리고 26절에서 27절 말씀,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처음은 여종 앞에서,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세 번째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 앞에서입니다. 점점 더 분명해지고 그 부인은 점점 더 깊어지고 결국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말하게 되죠.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압박해오고 내 자리가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과 거리를 두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그 의를 드러내고 구원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장면의 반대편에 서 계신 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 대비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죠. 베드로는 밖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안에서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사람은 상황 앞에 무너지고 숨지만 그리스도는 숨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절규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또 다른 숯불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결국 복음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신실하심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붙들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그 은혜 위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 은혜를 붙들고 그 회복시키고 다시 보내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